예배학교 두 번째 시간, 예배의 의미 그리고 예배의 본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시는 예배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 20년, 30년 해도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고, 또 예배에 대해 소중함은 알지만 또 예배에 대한 깊이가 없이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예배와 의미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함께 복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낮에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우리가 최상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상을 허락하신 최고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예배의 본질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교회로 꽉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예배의 의미와 본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저명한 의사가 글을 쓰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조용히 방에 들어와서 아버지 옆에 다가섭니다. 일에 몰두해 있던 아버지에게 호주머니를 뒤져서 동전을 꺼내서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와라. 나가서 놀다 와라.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 나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글 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이도 여전히 아버지 옆에 서 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아이가 떠나질 않아서 아버지가 서랍을 열어 과자를 꺼내줬는데, 아이는 고개 흔들면서 또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과자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물끄러미 보면서,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를 올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고 단지 아빠와 함께 있길 원해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꾸 외형적인 걸 채워가려고 합니다. 뭔가 좀 뿌듯하게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예배에서 악기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고, 또 풍성한 뭐도 좀 있으면 좋겠고, 이것저것. 여러분, 정말 예배의 본질 중에 정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예배의 의미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예배, 이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형식이나 의식에 치우쳐서 우리의 드렸던 예배가 혹시 있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정한 예배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배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예배하시는가, 이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참 굉장히 많은 시간 또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분이 70년을 인생으로 계산해서 한 분이 재미난 통계를 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잠자는데 23년을 쓴답니다. 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장에서 일하는데 한 20년, 그 다음에 쉬면서 텔레비전 보고 즐기는데 한 7년, 먹고 마시는데 6년, 또 줄 서 있거나 신호등 기다리는데 한 5년, 이렇게 걸린답니다. 계속해서 보면 약속된 사람 기다리는데 3년, 물건 찾는데 3년, 그 다음에 또 뭐죠? 여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집안일 하는데 3년, 전화기 붙잡고 1년, 이렇게 보낸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하게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5분씩 기도하고 큐티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이렇게 드는 시간은 1년 6개월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신호등 기다리는 시간보다도 적게 예배하는 우리들이에요. 사실은 약속 시간에 사람 늦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도 적게 예배하는 우리들. 여러분 예배로서 최고를 다하십니까? 예배자로서 정말 열정이 있게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심지어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3분의 1도 잘 예배를 안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에 86,400원을 입금해 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그날 다 써라. 이겁니다. 여러분 재난기금이라는 것을 전국에서 날아줬습니다. 기한을 두죠. 8월 말까지인가요? 다 써라. 다 안 쓰면 다시 찾아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은행에서 86,400원씩 주는 거예요. 매일. 근데 그날 다음 날이 시간이 이제 12시가 지나면 회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쓰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루에 86,400초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은 어쨌든 의미 있게 바람직하게 잘 써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한 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미숙아 낳은 어머니. 여러분 애가 10달에 나와야 되는데 8달이나 9달에 나와보세요. 그 엄마를 찾아가 보면 한 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신문 편집장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이 얼마나 촉박하게 돌아가는지. 1분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기차를 금방 놓친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초의 가치를 알고 싶은 사람은 목숨과 박박불 찰나를 이겨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0.1초를 알기를 원한다면 육상선수 2등을 찾아가래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복된 시간. 여러분 성경에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회복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내거나와 거름이니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전 건축을 위한 최후의 조치를 다 끝낸 다윗이 하나님께 마지막 감사 기도를 드린 기도문과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참 놀라운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주권사상, 다윗은 주권사상,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청지기 사상, 하나님의 주권과 청지기 사상,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인생을 움직여가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인생을 디자인해요. 주권사상, 청지기 사상.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 이제 한번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에게 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송축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기록해 볼까요? 자, 다윗 송축한 하나님 첫째로 보면 광대하시며 권능과 이김과 위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광대하심, 이것은 히브리어로 게두라라고 그러는데 이건 장엄함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장엄하신 분이다. 권능, 이것은 게부라 그래요. 게두라, 게부라, 장엄, 권능, 광대하심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를 말하죠.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광대하시고 권능과 이김과 위엄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치는 뭐예요?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만유의 머리.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소유, 만유의 주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만유의 주제.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죠.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권세가 있으심이요. 자, 다음 문제 보면 이런 재미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요소죠. 다윗이 지금 그것을 노래한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언제나 기도에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이 두 요소를 현재형으로 기록합니다.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찬송, 그 다음에 감사, 이것이 현재적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니에요. 이게 표현을 보면. 그래서 항상 예배에서 감사, 찬양, 이 말씀은 전부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받으시고, 예배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그런 얘기예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조차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 즉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것. 자, 4번 문제. 다윗은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이유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고 선해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선해야죠. 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이 있게 예배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뭘까요? 가장 첫 번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사고, 일대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면 모든 삶에서 완전 개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인간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삶의 영역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하는 공부가 예배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 살림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살림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예배자로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순전과 진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사고 자체가 완전한 개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 말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느끼는 그런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주를 경배하는 다양한 신체적 표현을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성도들과의 만남이고 공동의 예배를 책임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 드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게 뭐죠? 인간이 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만남,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말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신약 성경의 용어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입니다. 프로스쿠네오. 이것은 헬라어의 문자적인 뜻은 누구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 혹은 존경을 표현하는 것, 또는 엎드리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놀라운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응답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즘에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복음적인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있는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최근에 한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이 우주에 두 가지 위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또 하나는 그 만족해 되려는 인간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될 필요가 없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열정이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존 파이퍼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개가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들듯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그 자체다.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최대의 관심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이라면 하나님과 인격적 사역이 높여지는 이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역동적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에요, 예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아멘도 좀 많이 하고 할렐루야도 많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 이런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3일만, 만약에 나보고, 아니 3일이 아니라 딱 3시간만 나보고 하나님 해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나는 정말 여러분의 입을 좀 키워서 아멘이 막 그냥 24시간 나오도록 만들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딱 3시간만 좀 나보고 좀 그렇게, 아니 3분만, 딱 3분만 나보고 하나님처럼 해봐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입을 그냥 팍 열어서 아멘 잘하는 입으로 만들어서 정말 복받게. 여러분, 하나님이 향한 응답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향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향해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다 목사님 말씀도 듣고 찬송도 기도하고 다 했는데 아멘도 한 번도 안 하고 집에 갔다 예배드린 사람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한마디로 예배란 최상의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통틀어 가장 귀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가끔 보면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결석하신 성도님들한테 전화할 때가 있어요. 예배 결석하셨는데 다음 주에 꼭 와주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를 부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예배자로 나오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교회의 부탁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분명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 정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참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대표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보자면 로버트 보슈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외로 갚아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헌신과 봉사와 존귀로 개인적인 혹은 전체적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브라이언 스포트레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적 예배란 시대와 지역과 문화에 맞는 상황과 인식과 비유와 상징을 동원하는 예배로서 특별한 대상에게 맞는 예배 요소를 활용하는 예배이다. 이걸 현대적 예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 브루스 리프 브리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허스타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가치 있는 응답이다. 여러분, 이제 예배 정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예배의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죠? 예배 본질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 허락하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크게 5가지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만유 가운데 예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면, 예배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뭐가 되냐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대상이 벗어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공적 예배는 올바른 대상을 향한 것입니다. 올바른 대상.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죠. 사실은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신명기 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섬기며 그 이름에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이는 그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도 사랑도 순종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호렙산에서 백성들에게 당신께 향한 경외하심을 계속 간직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가지고 어두운 모습으로 빛 대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어떻게 빛과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둠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도 뭐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얘기하겠습니까? 빛 되신 하나님께 어두움의 그런 모습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두움을 칭의로 새롭게 바꿔주실 바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성경 로마서에 보면 둘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째 아담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 여기에 진정한 회심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그 불임을 받아 덕을 깨닫고 또 몸을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지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참마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 본질,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상숭배다.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간다. 그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게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세 번째,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요즘에 다양한 형태의 예배 드리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배 성공은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몸이 그냥 온 것 같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럼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령 역사의 체험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재와 또 우리 회중들 속에 교통하시는 감동, 감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득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성령의 회중 가운데 교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 부족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은 그 무리 가운데 교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믿음의 결단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전부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놀랍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한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앉아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채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입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입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다른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가끔 성령이 우리 무리 가운데 교통하심의 예배를 경험해야 돼요. 만약에 내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칭의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장이,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예배 본질 네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기초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초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도 아니고 어떤 사건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순서 중심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배의 참된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의 모든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 순서는 성경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참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30년째 고민하고 있어요. 30년째. 이 고민을 좀 빨리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해답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해답을 알려주세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는 게 옳을까? 안 하는 게 옳을까? 광고를 예배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옳을까? 예배 중간에 하는 게 옳을까?
이게 30년째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담임 목회 30년 동안 전수할 때 뭐 담임 목사님 하시는 대로 순종만 따라가면 됐는데 담임 목회하고 나서 30년째 고민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성경에 기초해야 돼요. 성경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광고를 성도의 교제의 모습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알림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물론 달라질 수 있겠죠.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예배의 본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본질 속으로. 여러 가지 예배의 다양한 형식 그런 하나의 전통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다양한 각도로 해석해 보자. 그래서 지금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 시간 안에 이제 광고 시간을 넣고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물론 있어요. 지금 대부분 특별한 소식, 알림, 성도의 교제에 관계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게시판이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주보에 알리는 것으로 광고를 대신하는 그런 교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죠? 너를 헛되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직접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나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차원에 들어가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혹은 그냥 단순한 전통적인 것이나 이런 건 사실은 예배라는 것 자체가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초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과 일치하는 것,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일, 그런 일이 없이는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정확히 선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방송실 조금 전에 띄워졌던 마태복음 16장 9절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왔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느니라.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되이 예배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늘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그걸 받으려고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모습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야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사명의 계명은 종교 생활일 겁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자, 다섯 번째, 예배는 나눔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선을 행함,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예배로 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미있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로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손을 펴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하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자선 단체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했더니 이 동네에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손 가정, 엄마 아빠가 없거나
또 이혼해서 혼자 있거나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나가 직장 다니고 저녁을 낮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니까 괜찮은데 저녁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소, 진짜냐? 그렇다고. 그러길래 아니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냐 그랬더니 도시락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하긴 하지만 진짜로 엄마가 해주는 밥을 좀 따뜻하게 먹이는 그런 거를 위해서 모 그런 복지재단에서 이걸 후원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량동에 동구 지역에 있는데 동구에 3개, 4개를 좀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 있대요. 하나. 동구에 밥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낮에는 그냥 밥 먹으니까 저녁을 못 먹는 애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왕이면 금요일까지는 학교 가니까 토요일날 학교 안 가니까 토요일날 먹이면 어떠냐. 토요일날 먹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토요일날은 또 여기 담당자들이 출근을 안 한다네. 이게 공무원들이니까 이게 또 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도 직종이 그게 좀 어렵다고. 토요일날은 어떻게 먹이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잖아요. 토요일마다 밥을 먹이는데 점심을 그런 걸 하는데 와서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목사님 그렇지 않고 저녁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고. 밥 한 끼를. 그래서 기도해보자. 일단 기도해보자. 나도 허락받을 게 많다. 예선교 회원들은 허락도 좀 받아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상의할 게 많다. 그러니까 좋은 시간을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보니까 이쪽 범일 1동, 범일 2동 이쪽 지역에 한 20명 정도 애들이 저녁을 못 먹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들 밥 먹이는데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월요일 날은 이 집 가서 화요일 날은 이 집 가서 수요일 날은 이 집 가서 애들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먹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쉽지 않고 일단 하루부터 시작하자. 일단 하루 먹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밥이라도 좀 먹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월 달부터 이제 여기 비전센터 4층에서 이제 밥을 좀 먹이자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저녁이라도 좀 먹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행위 자체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믿음의 수고가 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구원의 방주가 역할을 감당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눔과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눔은 믿는 성도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해서, 교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교제가 아니고 믿음과 믿지 않냐는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예배, 예배 요소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주일날만 드려야 예배입니까? 나는 그런 얘기 반문하고 싶어. 주일도 못 드리는 게 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한다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이런 얘기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 마음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어디 가서 장담 안 하거든요. 절대로 안 합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저는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것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가 있지 않는 사람이 평일에 무슨 예배한다고 하겠어요? 주일도 못 지키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핑계죠, 핑계. 그냥 눈 가리고.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가증되이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정직하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런 깊은 교제가 있고,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선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자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충만해져서 밖으로 나가 예수를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17절 18절 말씀. 예. 자, 아마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의 처음 남은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또 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관한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런 뭐라고 말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구약시대의 제물의 예배, 그 고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먹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물로 드려진 음식은 레위인과 나누어 먹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면 사실은 이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나눔과 교제로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회장님들, 그리고 또 목자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교회에서 전화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성도들 이제 신방 좀 해주십시오. 각 기관 회장님들한테 쭉 이제 사무실에서 전화를 해요. 그런데 한번 내가 확인을 해봐요. 회장님 전화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대요. 근데 기관 뭐 한 15개, 20개 기관 다 점검을 해봐도 대부분 안 받은 사람이 더 많대요. 목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장 식구들 다 연락해서 한번 이번 주일에 어떻게 하고 예배 이렇게 모습으로 온라인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이렇게 하고 좀 구체적으로 목자들한테 다 전달을 해서 이렇게 전달해서 목원 식구들한테 전부 다 연락을 해라. 그렇게 전부 이렇게 사무실에서 목자들한테 다 전화를 합니다. 우리 전사님하고 목사님이 다 전화를 하면 이제 목자들이 목장 식구들한테 다 또 일일이 똑같이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 전화통만 붙잡고 있어야 돼. 사무실에서는 그거 하려고 해도 일주일에 하루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통만 붙잡고 사역자들이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 회장들이나 목자들이 쭉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 이야기를 쭉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자기만 딱 받고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장에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6월 마지막 주일에 성경 골든벨 한다고 목자들한테 얘기하고 그 목장 식구들한테 다 전달해달라고, 문제는 어디에 있고 문제 난이도는 어떻고 있던 식으로 할 거고 또 1등하면 상금 어떻게 할 거고 다 얘기하고 이렇게 전달해달라고. 그런데 보면 또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이게 정말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목자들 또 각 기관 회장님들 여러 애쓰고 수고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함을 통해서 동맥경화 걸려요. 교회가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교회가 동맥경화 걸리는 거예요. 피가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이 말초신경이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쫙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가 교사들한테 전화합니다. 야,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다 손편지 하나 쓰자고. 그럼 선생님들이 손편지 쫙 써서 애들한테 편지 하나씩 쫙 붙여주면 이게 애들이 그거 받고 모든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기뻐하고 찬미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이럴 텐데, 아니 담당 사역자가 열심히 얘기해서 선생님들은
싹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기 울릉도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는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중보도 못하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면서 이 정도 중보도 그렇게 게으른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모른 척하는 거지 절대로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도대체 막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초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나눔과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교통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우리가 그런 나눔과 교제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이 흘러가는 보혈의 공로가 넘쳐나는 복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예배 과정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예배의 과정. 이사야서 6장을 좀 토대로 해서 그 예배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쭉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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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여기에 우리가 5단계로 예배의 모습을 좀 구체화시켜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계시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단계. 이 말은 얘기냐면 스랍들로 스랍은 불로 태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랍, 천사 같은 거죠, 천사.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랍들의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그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스랍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선포하죠. 그래서 목회기도나 아니면 성가대 송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동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죄를 자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 6장의 예배는 분명합니다. 자,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요. 이사야가.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랍들이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스랍들이. 자,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으니까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자기 연약함을 보일 수 없으니까 두 날개로는 날며 창화하여 그 찬양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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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 계시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러 왔사오니 주여 내 속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내 찬송과 기도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말 가장 소중한 가치.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는데 그 worth와 ship, 합성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최상의 존재를 드린다. 여러분, 나에게 최상의 존재는 뭐예요? 내 자신 아닙니까? 내 인생의 최상의 존재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이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의 임재 속에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듯이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 찬송하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지게 해야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배의 부름 속에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을 인정하는 거죠. 찬송하고 주님의 성령 이곳에 예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회중 찬양. 그러면 주님 앞에 하고 성시 교독을 통해서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죄의 자각,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요즘에 제가 우리 그 사역자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어요.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할 때 참회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연약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가정적으로, 때로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회개함으로 주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참회의 시간을 갖자. 그리고 나서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개인 기도하면 안 돼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중보 기도. 그러니까 중보 기도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준비하다 보면 10분 정도 기도문이 나옵니다. 교회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10분 정도. 그럼 또 읽어보고 5분으로 줄이는 거죠. 자, 단어도 함축성 있게 하고 의미도 잘 전달되게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줄여요. 3분 정도로 줄이고, 또 기도하고 또 줄이면 한 2분 30초 정도 줄이고, 이렇게 보통 중보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실에서 이제 기도자들에게 부탁할 때, 집사님, 장로님, 이번 주 대표 기도십니다. 가급적 3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이제 드리죠. 예. 그렇게 전화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드렸어요? 물어보면 차마 그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라고. 전도사님들이 차마 그 말을 못했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계제에 이런 때 슬쩍 얘기하는 거죠. 예. 정말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중보하는 거죠. 내 죄에 대한 거룩한 인정과 함께 죄의 자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의 자리를 갖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하니까 화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는 겁니다.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리고 나니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누가 나를 위해서 주님의 귀한 삶을 감당할까?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의 갱신 속에서. 회개하고 내가 새로워져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고 나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갱신이에요. 그게 인간 개혁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의 교통하심을 간절히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교통하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반응해야 돼. 그게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무리 가운데 교통하심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모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공동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통하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집에 가면서 그냥 가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냥 가지 말고 뭐 해야 될 일인지 한번 찾아보고 주님의 교통하심, 그게 예배자의 삶이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맨 마지막에 이사야가 뭐라,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서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반응, 그래서 헌신과 결단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헌신과 결단의 찬양을 하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찬양. 매주마다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에 맞는 찬양을 제가 직접 골라요. 그러면서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찬송하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장의 예배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모델을 잘 만든 게 우리 교회 예배 순서지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그냥 대충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다른 교회 거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모델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진 않아요. 성경적인 그런 모델을 자꾸 만들어내고 싶어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4장에 보면 거기서 본 천상의 예배 장면도 나와요. 거기 보면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죠. 찬양합니다. 그럼 다른 순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면류관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예배 형식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걸 현대화시키고 디자인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모든 걸 벗어던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과 결단과 고백이 들어가고, 그때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사명의 길로 나가고, 단순화시켜서 이런 예배 형식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후 예배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거죠. 찬양 시컷 하고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도 뜨겁게 하고 말씀 딱 보고 그리고 딱 끝나고, 이렇게 그렇게 그런 형식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에 나타난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윗의 예배, 여러 가지 예배 형태를 우리가 개발하고 더 연구하고, 예배는 끝없이 내 안에서 갱신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 믿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내 속에 만나는 하나님으로 갱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점점 발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점점 발전해 나가요. 주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자꾸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예배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예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놀라운 역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 이어서 또 삶과 같이 또 하면서 좀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잔 메가더 목사님께서 쓴 참된 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정통 복음주의 탈봇 신학교 교수였던 잔 메가더, 이분이 원래 굉장한 분이신데 예배 정의, 중요성, 이걸 다룹니다. 예배 근원, 대상, 예배 영역, 예배 본질, 예배 결과, 또 예배 위한 준비, 이런 걸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그 켈런 버너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생각을 키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또 우리의 심상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를 헌신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딱
예배의 본질의 5가지 기억하세요. 첫째가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이외의 대상을 바라보면 그게 우상숭배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것이다. 네 번째는 성경에 기초해서 드리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이웃과 교제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실제적인 거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승리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